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대로 성경 높이 드시고 함께 앞에 보시고 우리 곧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함께 받읍시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기억나시나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38절 39절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39절의 말씀의 개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침륜이라고 나왔어요. 침륜.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침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뒷걸음치다로 되어 있어요. 침륜이라고 하는 말은 뒷걸음치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은 서서히 침몰해서 늪으로 빠져간다 그런 말입니다. 서서히 침몰의 늪으로 빠져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배가 침몰하듯이 침륜에 빠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성숙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왜 뒤로 물러서고 서서히 침몰의 늪으로 빠져가게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험이 없었나요? 침륜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다면 언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침륜에 빠지던가요?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의 침륜에 빠지던가요?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모든 그 침륜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침륜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침륜에 빠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침륜에 빠질까? 실패하면 침륜에 빠집니다.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하는 일들이 많죠. 실패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학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잘 안 돼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나름대로의 실패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럴 때 사람은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더 좋아지지 못하고 자꾸 침륜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방법을 알면 우리는 좋을 텐데 그 방법을 알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질 텐데 어떤 때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침륜에 빠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성할 줄 알아요. 반성.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반성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할 것이 반성이에요. 그것이 그 반성 가운데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그 직분 이행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침륜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 주위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색한 사람. 인색하면 침륜에 빠지기 쉬워요. 인색하면 침륜에 안 빠질 것 같지만 침륜에 빠집니다. 쓸 때는 당당하게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있어도 아낄 때는 과감히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경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용돈을 주어서 그들을 망치는 부모가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색하게 키워서 쓰는데 인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왜냐하면 남은 쓰는데 나는 못 쓰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항상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죠. 뒷걸음치게 되어 있고 그때 침륜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아프면 침륜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 아픈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프면 병들면 침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만사가 귀찮잖아요. 만사가 귀찮으니까 침륜에 빠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침륜에 빠지기가 쉬워요. 부정적인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정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뭐 대하든지 뭐 여러분들이 밥그릇이든지 그 맑은 물 속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 물이 맑을까요? 맑지 않아요. 잉크물로 번져서 전체가 흐릿해져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생각을 하다가도 누가 와서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온 내 영과 온 생각이 부정적으로 차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고 흥분하다가도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정은 긍정보다 3배나 감염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뇌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냥 한 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여러분들 차에서 유행가를 흑산도 아가씨 같은 유행가를 딱 틀어 가세요. 그럼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려. 그 노래를 듣는데 3분밖에 안 걸려. 그런데 3분밖에 안 되는 노래를 듣고 가고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도착해서 흥얼거리는 게 뭘까? 흑산도 아가씨야. 흑산도 아가씨. 그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 영혼과 생각을 그냥 금방 침투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질투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좋은 말은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부정적인 여러분 친구들 모여서 대화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든가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든가요? 맨날 남 흉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좋은 말을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그 사람 높아지는 일에 협조해야 돼? 그런 생각이죠. 그 잘 되는 거 배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사촌이 아닌 남이 잘 되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말, 막 사바사바 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도 사바사바를 잘해요. 아주 이걸 잘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 잘하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걸 죽어도 못해요. 네.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줄은 몰라요. 저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이걸 잘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냐 하는 척도는 뭘 들어보면 아냐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쁜 소리를 한 번 들었다가도 우거지상을 하면서 순식간에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딱 들었는데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기분 나빠서 들리면 금방 얼굴에 표시가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폭이 얄팍하다 그 말입니다. 깊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링컨처럼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 거야. 링컨이 이 말을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링컨이 대통령 할 때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방에다가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어요. 저런 못생긴 게 무슨 대통령을 하냐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해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듣고 나서 웃어라. 비난 듣고 웃는 사람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난에도 웃을 줄 아는 사람, 비난에도 그 사람을 감쌀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서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금방 얼굴이 변하는 단세포적인 사람은 인격 깊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넉넉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우리는 믿음 좋고 존경스럽고 그렇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존경스러울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아버지의 왕위를 뺏어요. 그래 아버지가 쫓아내요. 아버지를 쫓아나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윗이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물리쳐가지고 아주 엄청난 적군의 장수를 물리쳤기 때문에 위대할까요? 그래서 다윗을 위대할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가고 그 전에는 엄청난 시련들도 많았고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질보 직전까지 그런 일을 당하면서 도망다니고 고난의 생애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과 승리를 위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함이 고난과 승리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남을 당해갖고 그냥 궁중 자리를 내주고 도망을 가게 돼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어느 나라의 지방색이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지방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색깔, 유다 지파 색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다윗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물리치고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나는 것을 보더니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가는 걸 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분이. 왜? 자기를 물리쳤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데 왕의 아들한테 쫓겨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런 것을 막 보면서 막 길바닥에다 먼지를 날리고 막 아주 짓궂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죠. 이 비루먹을 놈아, 네가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그걸 보겠어요? 보고 있으니 장군이 돼가지고 왕을 지키겠다고 하는 장군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그 다윗 왕이가 말해요.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고 하리이까? 청하건대 나로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어오게 해달라고 청을 해요. 그때 다윗 왕이 정말 존경스러운 말을 해요. 우리는 배울 말들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걸 우리는 끄잡아대서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악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눌러 참는 그런 다윗의 대인의 참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비새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저로 그냥 저주하게 놔두어라. 저주를 하든지 먼지를 풍기든지 욕을 하든지 그냥 내비두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흥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부모에게 누가 욕 한마디 하면 우리 막 쌍지팽이를 띄고 막 쌍눈을 치고서 뭐 있는 욕 없는 욕 다 드러내고 뭐 난리를 치기잖아요. 이처럼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허허허 하고 웃을 수 있고 유유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말이 들릴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다른 이상한 소문 듣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말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말이 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주여 그러세요? 화부터 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부터 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몇 사람을 거치면 그것이 이만했던 말이 이만큼 커져갖고 말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말이 돼가지고 들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1시간 자다 깨고 2시간 자다 깨고 3시간 자다 깨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그렇게 잠 못 자고 너무 속이 상하고 원통하니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딱 걸어가지고 딱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괜히 다른 사람 말 들어가지고서 뭐 원통하고 막 분통해서 잠을 못 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진정 부정적인 말이라면 넉넉하게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고.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내 영 속에 들어올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가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도 침륜에 빠져서 그 미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거고 기도생활도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도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듣고 창조적으로 듣는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을 들렸을 때에 우리는 그거를 그냥 긍정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열심히 식어지면 침륜에 빠지기 쉬워. 열심히 식어지면. 네. 목사도 열심히 없어지면 침륜에 빠지기 쉬워요.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열정이 식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뒤로 물러날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의 우울증 때문에 팔리는 약값이 매년 50억이 돼요. 50억. 50억 불이 그 우울증 약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비결이 뭘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져가서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방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요. 자, 밖에 나가 잔디를 파든지 풀을 뽑든지 뭔 일인가 열심히 살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인내하며 살아야지. 인내하며. 이 침륜에 빠지는 일이 생기면 인내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38절에도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지난주에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히브리 사람 이야기 25번째인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장이라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러죠? 1절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 믿음장이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마 오늘까지 해서 5번 정도 아마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중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이전에 삶을 살았던 아벨에서부터 노아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족장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23절부터 31절은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32절에서 40절에는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면서 더불어 현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된 새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정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믿음이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신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미지에 보이지 않는 것. 어렵죠? 네, 어렵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이거 다 알죠? 그리고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거 아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그렇게 원리대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거는. 물이 위에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절대 밑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증거로 나오는 선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그 다음에 현재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나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습성을 잘 나타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도마.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도마. 오케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런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시작.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봐야 믿는다, 나는. 내가 봐도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좀 만져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 보지요. 예. 보아도 믿고 경험해 보아야 인정하는 인간의 습성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20장 29절 말씀 시작.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말이에요. 곧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느냐? 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과연 그런데 현대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과 보지 못하는 증거인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최고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즐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안락일까요? 편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정서적인 안정일까요? 그것이 최종적인 최고의 대가일까요? 믿음에 대한 대가가 그걸까요? 그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바라면서 살아가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것들을 나를 충족시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 믿음이에요. 아멘? 네.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 중 가장 크고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얻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최종적인 대가예요. 믿음에 대한 대가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된 미래의 일들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미래에 있는 말씀들인데 모호하게 생각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감각의 세계만을 인정하면서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한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보여야지. 예.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야 되지. 예. 그런 계시의 일을 인지할 만한 그 머릿속에 그 매개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음치 아시죠? 음치가 뭐예요? 노래 못하는. 내가 음치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돈 들어보세요. 음치세요? 신장 여성들이?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음악을 공부를 했잖아요. 음악을 공부를 해서 성가대 지휘를, 합창단 지휘도 하고, 막 성가대 지휘도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음치, 주성의 윤정자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그냥 성도님에게 하는 말 아니니까. 두뇌 안에 DNA가 하나 부족하대요. 음치들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노래를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음치들을 저는 가르쳐봐서 알잖아요. 소리를 도미솔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커지고, 그렇죠? 자기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치들의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상대방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합창단이나 그런 사람이 소속해 있으면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다. 열심히 성실하게 참석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일들을 인지할 수 있는 매개체 DNA가 나는 과연 완전하게 있는가? 아니면 그 DNA가 하나 부족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DNA가 저는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의 말씀과 일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 DNA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곧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시적인 사실들에만 매여있는 우리 육체의 눈을 잠시 감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진리와 그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몸을 담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은 우리는 참 뒤로 하고 거기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약속을 그 믿고 신뢰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선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가슴을 오른쪽에 한번 대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오른손. 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진실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말로 아깝게 본다. 야, 정말 너 훌륭하다.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 보실 때 아까울 정도의 믿음이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나를 향해서 아깝다라고 네 믿음 정말 아깝다. 두고 보기에 아깝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너 믿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아까우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인간들의 지식이나 자연적인 그 매력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네.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육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12년 동안이요. 그리고 개월수로 따져보니까 144개월이야. 날로 계산해보니까 4,320일이야. 4,320일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으로는 안 돼. 고칠 수가 없어. 고쳐지지 않아. 모든 가산도 다 병 고치는 데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치유가 되지 않고 절망이었어요. 몸은 더 악화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사회적인 고립까지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주님 옷자락 만지는데 뭐 별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해요. 그때 한순간에 4,320일 동안 고생하던 혈류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비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병이 낫는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 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쓸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실현될 증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이해되는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믿음으로만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진리와 실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온 세계가 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쉽게 자랄 수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공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네. 그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자꾸 신뢰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신뢰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보이는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으면 영적인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늘 감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야 돼요. 맑은 밤하늘에 사는 밤하늘에서는 누구나 별을 볼 수 있잖아요. 다 맑은 밤하늘을 보면 별이 총총총 너무 예쁘고 멋있죠. 그런데 폭풍 치는, 비바람이 치고 구름이 끼고 폭풍 치는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별은 있어요. 구름에 가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별이 구름 속에 가려서 있다는 인식을 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렸으니까 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거지만, 그걸 가려서 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듯이,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머리와 가슴과 믿음의 눈으로 별을 보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최대의 믿음은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의 앞으로 11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많고 우리에게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진다는 것이 보통 이게 큰 축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아주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내 가슴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실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